지혜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혜. 저 양반 참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혹시 지금 살아오면서 참 우리 장로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은 참 지혜롭다. 저분 한 분 같으면은 어떤 험하고 어려운 일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선한 모사가 있다. 마침 요셉처럼. 애굽 땅이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그런데도 그때 그 당시에 최고의 국가잖아요. 근데 그 많은 숫자 속에서도 백성 중에서도 뭐 박사가 왜 없겠어요? 별별 사람 다 있었죠. 그런데 요셉 한 사람으로 하여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잖아요. 요셉 한 사람 일컬어서 지혜롭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을 누가 얻을 수 있겠느냐. 애굽의 왕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모든 대신들을 집합시켜 놓고. 그래서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누가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근데 지혜는 하나님 아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데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둔한데 세상 지혜는 아주 뛰어납니다. 예. 세상 지혜는 어둔한데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세상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자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창세기 창조가 끝나면서 창세기 2장 1절에 안식이란 말이 오잖아요. 안식했다. 복음의 시작, 안식. 복음의 시작, 여자의 후손. 복음의 시작, 가인에게 준 표. 지금 계속 복음적인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지금 보고 있어요. 오늘은 복음의 시작, 지혜.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가 뱀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세상 지혜를 선택하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봐보십시오.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뱀으로 하여금 사탄 곧 마귀에게 여자가 유혹에 빠지요.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죠. 아무개 성도가 마귀가 성도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마귀가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외로 그 사람이 마귀 짓을 하고 있죠. 영적 깨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의 마귀의 소리를 듣고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잖아요. 아니 먹기 전에 먼저 보니까 눈으로 보여지니까 안목의 정욕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이생의 자랑, 이것을 세상 지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 안목의 육신의 정욕, 이것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말을 요한 1서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게 뭔데요?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아니고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건데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하면서 먼저 15절에서 중요한 것은 누군지 세상을 사랑한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세상을 사랑하는데 예배드릴 때 율법적으로 귀복적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교훈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이런 설교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죄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 자신에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자존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에 속한 믿음이 있죠. 아멘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의 탐심과 욕심과 이기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아름다운 이 모든 지혜, 이런 사람들 향해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냐면, 이것도 또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라고 그래요. 청지기는 주인 것을 맡았다, 그걸 관리하는데, 이 청지기가 관리를 잘못해서 주인의 소리에 책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고 이제 내가 이 청지기 직분에서 박탈당하겠구나, 이게 생각해서 내가 이 청지기 직분에서 빼앗기기 전에 아주 지혜롭습니다. 세상 지혜는 그런 거예요. 아니 이렇게 기름 100마를 장부에 적혀 있는데 그 빚진 자들 다 일일이 불러다가 얼마나 빚졌어요? 기름 100마리예요. 빨리 50에다 쓰세요. 밀 100가마, 80가마를 빨리 쓰세요. 전부 이 청지기가 장부책에다가 전부 바꿔서 탕감해 줘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나쁜 사람이고 불량한 사람이고 불의한 청지기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엄청나게 칭찬하는데 누구에다가 빗대어 놓고 칭찬하냐면 빛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들에 빗대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80살고 100년 사는 것을 그걸 대비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내가 이 직분을 빼앗기게 되면 내가 지금 있을 때 베풀었으니까 그들이 나를 불러다가 다 나를 먹여 살리지 않겠느냐, 후속 조치를 잘 했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예비되어 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아서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 상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관한 준비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전부 다 실상 하인이 두 주인을 못 섬기잖아요. 이쪽을 오른쪽을 잘 경외하다 보면 이쪽이 좀 소홀해지는 법이 있는 건데, 하나님하고 재물과 같이 섬기다 보니 하나님도 안 되고 물질도 안 되고 이 상황에 있는 행편을 예수님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참되고 영원한 것을 가지고 너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 가지고 충성한 자들이 곧 영원하고 참된 것 가지고도 맡았을 때 충성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다시 세상 지혜는 맑은데 하나님 아는 그 지혜가 어둔한 자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얘기까지 꺼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부자가 농사가 아주 잘 되어졌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참 대박이죠. 풍년이요, 풍년. 현재의 곡간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이 곡간을 헐어버리고 이제 큰 풍년의 곡식을 잔뜩 저장해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아,
오래 먹고 지낼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저장되었으니까 편하게 먹고 즐겁게 살아라. 세상 지혜 있는 사람 하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이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아이고 어리석은 자야, 오늘 저녁에 네 영혼, 네 영혼의 네 육체의 껍데기 생명을 생각하지 마. 너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 너는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네 영혼을 내가 도로 네 몸에서 빼앗아 가버리면 그 소유가 누구것이 되겠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느냐 하면서 결론이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부유하지 못한 자들이 전부 보이는 것으로만 빈 곳간을 채우려고 부어도 터진 웅덩이에 물 부어 보십시오. 예? 채워지겠어요? 영원한 것으로 마음에 부유하지 못한 자들이, 이 어리석은 자들이 다 인생의 결말이 이렇다 하고 주님이 꼬집어서 말씀을 했잖아요. 이게 전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말은 지혜롭게 탐스럽다는 것은 여기서 타락한 인간 속에 열등의식이 되어지면서 갈등을 가지기 시작하고 우월성이라고 하는 그 이념 속에서 항상 뭔가 상대방에게 상대적, 그렇게 이 세상의 이념이란 것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키가 좀 크다고 하지만 나보다 더 큰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작는 거고, 숫자가 많다고 하지만은 내가 또 그 큰 숫자 앞에 있으면 내가 너무 작은 것이고,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더 잘나는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갖췄다고 하지만은 더 있는 사람 보면은 내가 작아 보이고, 다 세상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만족하고 그것을 행복하겠어요? 영원하고 참되고 변치 않는 것으로 우리의 초소의 그 능력의 신선함으로 채워지지 못한 그 경건의 그 실상이 없을 때는 전부 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례식을 맞이하면은 제가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린다든가 또는 입관 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 모든 유가족들을 위해서 설교를 시편 90편을 선택을 합니다. 인생은 다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성공,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사람 다 풀의 꽃과 같기 때문에 꽃도 시들고 풀도 다 시들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말씀에서 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연수가 70이다 80이다 100년이라 하더라도 그 연수는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앉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이가 언제 60이지? 70? 아이고 80. 한순간에 똑딱 지나온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시편 저자가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면은, 네가 80년 살았느냐, 80년 세상적인 지혜로 살았느냐, 너는 그 날 계수를 통해서 이제는 참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온 만큼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있어야 되고 넓이가 있어야 된다. 너의 근본전, 네가 가야 할 초소가 어디냐? 너의 종말이 어디냐? 인생은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지만 중요한 것고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심판이 있잖아. 육체는 꺼풀이야, 꺼풀. 흙으로 가는 거야.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어서 영과 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야. 그건 멸할 수가 없는 거야. 죽는 거 아니야. 소멸이 아니야. 이런 말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지혜를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사건이 나오지요. 부자는 역시 부자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고 호화롭게 장치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 있잖아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혓바닥에다가 시원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흠도 점도 없으신 내 죄를 대속하시고 흰눈보다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한 방울, 여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못한 인생을 살아오는 거, 둘째 사망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해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사람들 진짜 당신 천당과 지옥 믿습니까? 예수님의 많은 설교가 다 천당과 지옥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지옥에서 천당으로 옮긴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우리가 잘 알죠. 그 어렵고 힘들 때 인생에 바닥칠 만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적군들의 포위되어 있고 시시탐탐 자기를 노리고 왕의 자리를 오르려고 하는 배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중에 일천번제라는 말이 나오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라는 것은 큰 탐스러운 황소 1000마리를 한 번의 제단에 번제로 불러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도 얘기하고, 일일이 한 마리 어려울 때마다 참 제물을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모습, 그걸 일천번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잠이 드는데 꿈에 나타나기를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래요.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뭘 응답받고 싶냐?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는데, 세상적인 악과 하나님에 대한 지혜, 선함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전무후무한 최고의 부귀 영광을 누리게 해줬죠. 원수 대적들 다 물리쳐줬죠. 건강에 복도 주셨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이렇게 귀하고 또 하나님이 이것 주기를 원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지혜를 얻고 자기가 이런 글을 써요. 무슨 글을 쓰냐면 잠언서 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이 돌이킨다는 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이키고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바뀌어지고 땅의 것이 하늘 것으로 바뀌어진 것, 이거 생명 얻는 회개, 완전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가 돌이키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 영을 갖다가 너에게 딱 부어주면 그때부터 너는 여호와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알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믿음, 이런 경험, 이런 체험들이 각각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얻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 지혜를 당신 얻었구나. 당신은 바로 이제 생명나무야. 당신에게서 생명의 열매가 나와지는 거야. 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에게 네가는 이미 접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하여금 너는 계속 생명의 지혜를 가지고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 것, 이것을
성화의 삶, 미래지향적인 영화로운 몸을 일궈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다시 솔로몬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 지혜가 이렇게 하나님 아는 거라고 그러죠. 9장의 8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정말 어떤 사람이냐? 자기 영혼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명철을 지킨 자가 복이 있는데, 이 명철이 뭐냐면 그 다음 19장 거룩하신 하나님 아는 것. 아는 것이라는 것은 경험인데, 영생인데, 거룩한 자를 아는 것, 이걸 명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었다. 당신은 생명나무구나. 생명의 열매가 나오게 생겼구나. 사랑의 열매가 나오고, 희락의 열매가 나오고, 평강의 열매가 나오고, 온유의 열매가 나오고, 이런 열매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기 시작하죠. 그게 지혜지요. 생명나무지요. 그게 바로 저 양반 참 명철하다. 당신은 어떻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깊숙하게, 그래서 당신의 마음의 성품이 꼭 그리스도의 마음 같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근본, 지혜의 근본, 생명의 근본,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핵심이 뭐야? 이사야 7장 잘 아시죠? 14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임마누엘, 성육신이 있지만, 육신은 있겠지만 당신 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지혜, 만물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는 지혜, 함께한다. 임마누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악을 버렸다. 세상적인 지혜를 버리면, 하나님을 아는 선을 택하기 시작하면 뻗도와 꿀을 먹기 시작합니다. 오늘 왜 당신은 왜 이렇게 뻗도와 꿀을 못 먹습니까? 아직 이 내면이 정리가 안 됐구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지.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마음은 뭔가를 붙잡고 살아야 되거든요. 허전하기 때문에, 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붙잡지만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헛눈을 안 보지요. 설령 발이 미끄럽다 할지라도 그 사랑 안에, 그 사랑 품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2장의 52절에 사람이니까 키가 자라는데 가장 핵심적인 뭡니까? 지혜가 자라가는 거예요. 이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렇게 사랑스럽고 존귀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존귀하게, 무엇으로? 지혜로.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누가복음 7장에서 뭐라 하냐면, 지혜를 아는 것은, 지혜와 같이 소통되어진 것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서 옳다 함을 얻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서는 이 성경적 설교가 옳다 인정받을 수 없지만,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지혜는 참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은 성경적인 말씀 자체 속에서 옳다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과 시편의 모든 말씀을 들춰낼 때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저분이 메시아구나, 구세주구나, 옳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지혜로운 자들이었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자체에 지혜롭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지혜, 복음의 깊숙한 은혜 속에 잠겨지는 지혜, 이렇게 분별되어질 수 있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렇게 알아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7절에 비밀인데, 비밀이 뭐냐?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야. 그분으로 하여금 영광의 소망을 갖는 거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늘 듣는 얘기지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왜 예수 안으로 들어오냐면 그분의 공로로 하여금 지혜를 얻었어요. 거룩함도 얻었어요. 의로움도 얻었어요. 이것을 구원의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입속에서 자랑하고 간증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십자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한번 봐보실래요? 그 1장 21절에서 24절,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자기 지혜로서는 하나님이 알 수가 없어. 그 지혜는 전도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거야. 차라리 잠이나 자라. 근데 내가 그 전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그만큼 절박한 마음, 가난한 심령,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심령 속에서 전도하는 그 미련한 것, 전도는 미련한 건데 미련한 전도를 받아들였을 때에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의 논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구원이. 참 신비하죠. 그래서 뭐라고 연이어서 설명하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능력 속에 있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진짜 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이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서 그렇게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 뭐라고 마무리 지냐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땅의 티끌이라는 것은 전부 다 육체가 땅에 묻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 받은 자도 있고 영생 얻어버린 자도 있고 엄청난 영원 세세토록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럼 당할 자가 있을 것이며 하면서 지혜 있는 자, 정말 하나님께 속한 지혜 있는 자, 궁창에 하늘에 뜨는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옳은 자는 그리스도 진리 부활의 주님밖에 없어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한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자,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어지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데, 구원 얻는 지혜가 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사야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너희는 여호와 책에서 한번 읽어봐라. 왜요? 성경은 다 짝이 있다. 젓가락이 짝이 있고 신발이 짝이 있고 남녀의 짝이 만나서 결혼한 것처럼 성경은 다 짝이 있느니라. 목사님은 모든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짝을 찾아서 성경의 문제가 다 풀어집니까? 의문이 다 해결됩니까? 이 영이 성경을 다, 성경의 저자가 연대가 다르고 인물이 다르고 장소가 달라요. 근데 성경을 다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봤더니 전부 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 모아놨어요. 그 영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이 영이 성경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알아지고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합시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지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들은 악한 데는 지혜롭기 그지없어요. 선한 데는 너무 미련해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인간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쇠퇴져 가지만 속은 날로 남는 그리스도로, 그 지혜로 영광의 소망으로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하나님의 옳은 뜻에는 지혜로운 한 사람, 요셉과 같은 한 사람, 다니엘 같은 한 사람, 오늘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직장과 공동체가, 교회가, 이 민족, 그 지혜로운 한 사람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하시고, 엉키고 삼킨 문제의 실타리 같은 문제를 지혜로운 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관리해주고 지켜주시며 교회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어려움을 타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